지역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말씀 운동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되게 오래 하셔가지고 지난주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못해서 오늘은 간단히 해야지 했는데 오늘 또 일찍 끝내주셔서 제가 참 인도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10월 키워드가 이제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 7대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현장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0월달 키워드 그 현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절간이라든지 점집이라든지 귀신 들린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런 특정한 현장만이 현장이 아니라 현장을 굳이 정의하자면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져야 될 모든 곳이 바로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이라 하면 결국 내가 현장이 되고요. 또 내 삶 속에서 만나지는 모든 인간관계, 이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우리의 만남, 또 우리의 가정, 교회, 또 내가 사는 지역, 이 모든 것이 이제 현장이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고 또 나의 현장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끄는 그 삶 속에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살아보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에서 도망가기 일쑤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장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현장의 모습,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죠. 또 이 앞절에 보면은 두 맹인이 나오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 누가복음에 보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의 모습은 예수님이 봤을 때 너무 엉망진창이었죠. 지금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귀신 들린 게 문제인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였나요? 말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오해받고 있는 게 문제인가요? 지금 오늘은 예수님이 이런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정리를 하셨냐면 36절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현장을 분석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지금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석을 하세요. 예수님은 귀신 쉽게 쫓아내셨다니까요.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 물론 문제이나 예수님은 그 현장을 어떻게 보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양과 같은 것이 우리의 지금 그 뿌리 되어지는 문제고 그 결과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것 때문에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한 거 딱히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억울하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야 했으며 이런 병에 시달리고 이런 고통과 이런 만남, 이런 저주 속에서 살아야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거기에 대한 근본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뿌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제목, 그 강단 말씀 제목이 만문일답이었죠.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라는 것은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하나에 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것들이 인정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그 문제에 뭔가 나름 원인이 있다고 나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이거 귀신 들린 현장이네, 이거 눈 못 보는 현장이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어떤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드러나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내 인생에 비해 예수님이 타 계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현장이 풍랑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까? 양과 같은 문제예요. 양과 같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욕이죠.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양과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몰라요.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또 어떤 한 양이 절벽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냥 그걸 다 따라가는 것이 양의 특징이죠.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래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뭐가 옳은 건지 모르고.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나이 때는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뭐 하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딱 양과 같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유학생활 하는 동안 양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멍청하긴 하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양들이 그냥 그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빵빵 거려도 움직이질 않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양이 보면 어디 이게 털이 그 가시 덤불 같은 데 걸려갖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양 자체가 참 미련한데 거기에 심지어 목자까지 없어요. 완전 답 없는 상태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건 예수님한테 아무 일도 아니었다니까요. 쫓아냈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고쳐줬잖아요. 눈 못 본 사람이 눈 떴으니까 이제 기뻐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지금 눈 떠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에게 시달렸던 게 떠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도 뭐 무당이나 굿하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해요. 문제는 뭐예요? 비고 술이 되고 하면 7 귀신이 또 들어오죠. 그렇게 돼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그럼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해결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 할지라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바로 해결돼 주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음성에 길들여지고 그분을 주인 삼는 그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치유의 내용이에요. 양과 같은데 목자가 없는데, 목자가 없는 것만 해도 엉망진창인데 심지어 누굴 따라가고 있어요? 도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인지도 몰라요. 그냥 누군가 오니까 밥 주나 보다 하고 그냥 그 도둑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봤을 때는 큰일 난 거죠.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나라는 현장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의 현장이고 이게 우리 구역 식구들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못 깨달아? 네 복음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못 봐서요? 네가 장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니?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야 귀신 들려갖고 말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지금 예수님은 그거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구나 라고 하는 현장을 보시면서 믿지 못하는구나. 심지어 우리가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면 취지원답게도 말씀드렸죠.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신뢰되어지지 않은 결과가 염려고 걱정이고 불안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우리 인생에 나타나서 우리를 놀래키고 힘들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단은 우리 놀라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딱 반대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그 카카오가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완전히 복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전 국민이 쓰는 그 카카오 그거 문제 하나 터지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연인끼리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과는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가서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가야 될 문자만 가고, 가야 될 문자는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문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이렇게 주식 거래하는데 그게 또 안 돼서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게 지금 전 국민이 쓰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그 소통의 창만, 그 플랫폼만 하나 며칠 지금 먹통이 돼도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신뢰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은 인간이 그걸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카카오톡 말고 이제 따로 하나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소통할 방법이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문자 보내면 되지, 전화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소통 속에 우리 인간이 함께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 힘으로 그게 신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지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스라엘의 문화는 양을 꼭 집에 한두 마리씩 꼭 키웠습니다. 양 키우는 일을 전업하지 않더라도 양을 꼭 집에서 키워서 거기서 젖을 짜서 우유를 먹고 또 그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양은 거의 생활의 필수였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양을 이렇게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부잣집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집 같은 경우는 전문으로 그걸 치는 목동이 집에 있었지만 그러지 대부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삭스를 주고 그 양을 치는 삭군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공동 우리에다가 양을 넣어놓고 같이 키웠습니다. 근데 어떤 룰이 있었냐면 그걸 이렇게 키우다가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한 마리, 두 마리,
그래서 몇 마리 이상을 물어가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삭군은 도망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겠어요? 양 목숨이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사람 목숨이 중요하죠. 지금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이렇게 어떤 가정에 보니까 이 강아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이제 많이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정에 아기가 이제 생긴 거죠. 이제 아기가 생기는데 이제 이 개가 나름 이 가정 안에서 이 아기를 자기보다 이렇게 아래로 생각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여국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개랑 아이랑 함께 키울 수 없다. 이 아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가 이뻐도 이 개랑 함께 키울 수 없다. 만약에 상상해보라. 이 강아지가 당신의 아이를 물면 어떡하겠냐 하니까 그 이제 부모가 아무리 개가 이뻐도 이 개가 내 아이를 물면 내가 이 개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이 더 중요한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면서요. 근데 왜 와서 죽냐고요. 와서 목자가 돼줘야지.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을 의미하겠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어디 부천역쯤에 계시면 부천역에 몇 번 버스 타고 가서 만나면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빛과 어둠처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허물과제로 죽어버린 우리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 죄 문제를 대신 죽음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싹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주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아무리 양을 사랑하지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저는 이 삭군의 오해를 좀 풀어주려고요. 삭군 굉장히 억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삭군 하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삭군은 돈을 받고 고용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다가 목숨이 위협받으면 도망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거죠. 왜 도망가야죠?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삭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됐을 때 나의 모습이 삭군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일이 한두 마리 왔을 때 내가 막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이길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도망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이게 딱 우리 인생에 내가 목자 노릇했을 때의 모습이 딱 삭군이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수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경험으로 이 상황을 지금 분석하고 바라보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게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치유받아줘야 될 나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리가 결국 양을 물어가서 해치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줘서 그 상처가 또 상처를 낳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굳은 살들이 마치 어떤 나의 기준과 신념으로 단단하게 박혀져서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과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지금 눈 못 보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참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마치 사꾼 목자와 같이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뭐밖에 없어요? 회피하고요, 도망가고 원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감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했던 것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좋음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양들 위해 죽으신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사꾼처럼 뭔가 좀 나를 지켜주는, 지금 저 일이가 어떻게 좀 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좋으심은 양들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일이시며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참 제사장의 일이시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되신 것이 좋으신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이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길들여지고 그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나에게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치유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렇게 한두 마디 외쳐가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와 잘 될 거라는 어떤 희망적인 말로써 나를 일으키는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아픈 부분에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 드러남에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놀래요. 아니 복음인데 내가 말씀 운동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이 문제가 덮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기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빛이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의 더러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시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라 함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하나님은 그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상처 부분을 드러내서 그 상처가 나는 이제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왜 상처가 됐죠? 나는 왜 상처라고 생각하죠? 내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자라면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과거의 경험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 나름대로 만들어진 게 상처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딱 드러나면 바로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해서 지금 저 사람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모면할 방법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치 사건과 같거든요. 도망가서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였 같으면 하나님이 이미 하실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문제 같았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셨다니까요. 그건 하나님한테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상처 입은 나의 심령을 재창조하시기 원하세요. 새 것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너 고생 좀 할 거야,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픈 부분,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덮기를 원해요. 편하게 가고 싶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없어지기를 원해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 하나님 이걸 고쳐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알겠다, 너가 내 뜻을 알았으니 고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게,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고난을 옮겨주는 것보다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은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죽은 거 아닌가요?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건 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자굴 속으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하고요. 근데 죽지 않아요.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뤄내고자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인생에 내 삶에 빛을 막 비추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드러나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드러는 났는데 그게 너무 흉측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아이고, 내게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사단이 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더 발악을 하니까 더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회피하고 원망하고 이 교회가 아닌가 봐, 저 교회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할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는데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부활했다 그런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진다라는 것은 나의 그 상처가 드러남 속에서 죽을 것만 같고 이 문제를 제공한 저 원인들이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니까 내가 막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죽습니다 하고 아이고 하고 뒤집어졌는데 안 죽네.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 그릇이 깨져 있는 거예요. 더 큰 그릇이 되어 있는 거죠.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사자 쿠션이 꽤 괜찮은 거죠. 들어와 보니까 찜질방이라는 게 이런 거고, 불가마 속에서 따뜻하게 천사와 찜질하고 나왔겠죠. 얼굴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찜질방 갔다 나온 사람처럼 좋다면서. 그때 무슨 찜질방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빨리 되어지냐, 속도전도 아니에요.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런 상처 입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곳이죠. 와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드러나는 그 앞에서 힘들어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따뜻한 빛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사단의 종로로 텄을 때 찾아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으니 우린 그것을 소망하니까 기대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린 그런 기대 속에서 서로를 바라봐 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느덧 지식적인 복음만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되게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죠. 맞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니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은혜의 풍성한 것들에 대한 나눔보다는 잘했다, 잘못했다, 네가 잘 안다, 모른다에 밖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광선을 비춰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도록,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무소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도 없고 아무런 욕구 욕망도 없어지게 만드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라 오늘 저녁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소고기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먹고 그런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라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게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나의 상처를 완전히 새 것같이 만드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내가 체험되어져서 정말 나중에 돌아서 보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인정되어야 돼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물론 설명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설명해서 공부해서 알아지는 그런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어떤 교수가 연구실에서 이렇게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라 현장에서요. 현장이란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치유되어져야 될 바로 그곳이 현장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현장에 어떻게 하셨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또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앞에서 또 내가 그것을 등지고 돌아갔던 나의 인생, 나의 그런 마음 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선한 목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제는 멋대로 살아도 예수님이 알아서 해내실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예같이 살 필요 없어. 사단의 거짓말 앞에 너가 흔들릴 필요 없어. 너의 힘듦, 너의 어려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왜냐? 이젠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됐잖아. 그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너에게 허락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자 한다. 난 너에게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서 참 언제쯤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많죠. 하나님 이게 되는 게 맞나요? 내가 지금 맡겨가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럴 때가 많아요. 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해왔는데 지금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지금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말은 그럼 내가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나 보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그래 내가 특히 랩런트들 같은 경우도 공부 안 하고 내가 아무런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는 취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는 나로 하여금 좋은 대학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예요. 나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그 자리, 그게 믿어지는 자리, 내가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토백효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문제도 허락할 거예요. 고통도 허락할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너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를 문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들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와 고난 계속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우리 잘못된 길로 계속 가던 그 관성으로 가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하고 어려움 왔을 때 원망하는 게 쉬워요. 그건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던 것들을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움직이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 관성이 붙으면 나중에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젠 내가 뭐 힘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사는 삶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새 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부분, 그게 치유받아야 될 나의 현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장이 목자 잃은 양같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찾아가서 말씀 운동한 것처럼 여기서 일꾼이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너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내가 이끌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뭐 구역 예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조직과 시스템이 있는데 참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하세요 점검하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이 갈급해야 되는데 현장의 상태는 어떠냐면 그게 필요하다라고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그런 예배들이 너무 번거롭고 그냥 내 삶 살면서 그냥 그 예배 드리면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플러스 주고 그러니까 홈플러스처럼 뭔가 내 삶에 도움을 어떤 쿠폰같이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내가 한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해보니까 그게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으니 그냥 귀찮은 거죠. 이걸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부터가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시는 현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그런 현장을 보면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복음만 없어서 목 자른 양 같은 저 현장에 심지어 내가 가서 그들을 치유해 줘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현장, 우린 그런 현장을 놓고 정말 기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이 복음의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 귀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장을 위하여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전에 이것이 나에게 일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힘든 이유가 사실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에게 사실은 그렇게 응답으로, 그렇게 은혜의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현장 앞에서 먼저 내가 이 복음 앞에 해답으로, 복음 앞에 나에게 힘으로, 위로로 붙잡는 그런 시간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라고 현장을 분석하셨죠. 나라는 현장, 또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관계 맺는 모든 그 현장 가운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현장으로 보여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현장을 향하여 내게 값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